2025년 8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인물들 중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 이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계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지난주까지는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의 선택적인 그런 자기가 내놓은 그런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측에 그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이 적용되어져서 그들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는 그 행위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진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끌려서 광야 40년 생활을 했죠. 하지만 이 모세는 정작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그 비스가 산 위에서 죽었죠.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모세는 비스가 산 위에서 가나안의 온 지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서 모세는 율법을 예표하는 인물로 자주 거명되고 합니다. 그 율법이 이끄는 곳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의 그 세상으로서 그 율법의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원한 세상과 이어지는 그 부분, 그 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듯이 이렇게 물 세례 완전하게 이 세상과 이별하고 죽고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그 단계가 바로 요단강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이죠. 1차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율법 아래로의 부르심의 그 내용이 바로 홍해 사건이죠.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10 장의 내용과 같은 그 양의 우리 율법의 우리인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홍해 사건을 또 나타내고 있는 일부분이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화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완전히 죽게 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바로 율법에 의한 모세에 속해진 그 세례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 절에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에서 완전히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존재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애굽의 속박을 받았던 애굽 시절과 애굽 안에서 살던 그 시절과 출애굽 이후의 삶, 그리고 광야에서 받았던 그런 고난의 시절과 요단강을 건넌 후의 삶, 그리고 구약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신약 시대를 대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성도가 알게 되는 이 유한의 세상과 천국을 잘 대비하여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들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천국의 삶이 어떻게 이 땅의 삶과 비교될 수 있는가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모세가 그를 개명시켜 굳이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슈아, 예슈아, 예수 이렇게 이어지는 이름으로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 초등학문을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이런 것을 배우게 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면서 여호수아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시는 그 세례를 받아서 구원하도록 하시는 그런 장면을 그려내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그 진두지휘로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그 전쟁은 거대하고 견고한 그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이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런 전쟁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방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여리고성 기생인 라합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 여자들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데 등장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 여자는 범죄한 하와를 시작으로 이 역사가 시작되죠. 성경에서 여자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떠나가고 남겨진 또 과부로 어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성도를 나타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바로 여자 아브라 그 여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죠.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잉태할 조건이 전혀 되지 않기에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자격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 그 약속의 자손을 올 수 있는 그 통로로 삼게 됩니다. 마른 막대와 같은 그 아브라함과 하와의 태를 여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은 하와에게 주어진 언약인 여인이 그 후손의 후손인 그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라는 그런 원시복음. 이 원시복음이라는 건 아주 뭐 원시적이다 이런 원시복음이 아니라 최초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초로 주어진 원래의 복음 이런 뜻인데, 이 최초에 주어진 복음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어 성도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역사적인 방법이 바로 뱀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그들을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도록 만드시고야 마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계보에 나타나는 여자로 유다의 며느리 엘의 아내 다말이 나타납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둘째 아들, 이것을 통해서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형사 치수 제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 계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둘째 아들 오난은 그 생명을 나타내는 그 씨를 나타내는 어 그것을 남자의 정자 부분을 바닥에 폐기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를 파괴하는 그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장녀의 모습을 하고 그의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인간적인 상식으로선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계보를 잇게 되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듯한 그런 거대한 성인 여리고성은 민족을 배신한 여리고성 백성이었던 기생 라합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라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는 이어지게 됩니다. 이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이고 이방 모압 여인인 룻의 시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이방 여인인 모압 여자 룻도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인 보아스에게 속해지게 되어서 오벳을 낳게 되죠. 또한 죄악으로 얼룩진 삶을 살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 다윗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입니다. 또한 마라, 선물이란 뜻을 가진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 역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신분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악과를 입에 물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인 스스로 남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자리를 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남자가 되고자 예수가 되고자 하나님이 되고자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올 길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고
이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 역시 천국의 영생을 나타내는 그 생명과보다가도 오히려 자신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일들을 더 구가하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가인의 모습 역시 내가 가장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를 왜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느냐는 그런 내정심적인 그런 사고관을 가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가인의 오대손 라멕 역시 이 땅에 영걸로 살기를 원했고 힘의 원리로 살면서 자신이 남자의 길을 원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의 계보들과 대비되는 그런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벨의 계보의 내용들을 보면은 아벨의 후손들의 모습은 그러한 남자적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름이 없는 자로 약한 자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 그냥 죽어갔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것이 천국만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여자의 모습이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내 된 자들인 그런 여자들의 모습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5대 사사인 기드온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 기록된 이 기드온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행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의 손에 그 7년 동안 학대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마시죠. 연단을 시키는 것이죠. 그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회개를 하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그 기도를 하도록 하십니다. 이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회개를 의로 받아 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기드온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이 곡식을 거두어서 타작을 하는 것을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갈까 봐 조용히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러니까 미라를 하나하나 까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나약하는, 숨어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약한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 되심의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고 여자와 같은 그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님이 남편으로 쓰셔서 강한 남자의 모습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징치하도록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과 대적할 수 있도록 장보답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겁먹고 꼬리를 말고 있는 그런 강아지 모양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기도원을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시는 그 기적과 또 양털만 이슬에 젖지 않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시고 용감히 적군과 대적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고야 마셨습니다. 마침내 남자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런 여자와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 미디안으로 만들고 마셨다는 것이죠. 기드온을 따르는 3만 5천 명의 그런 이스라엘 군대를 다 돌려보내고 결국 300명만 남기도록 하셨습니다. 그 적은 숫자로 미디안의 군사인 그 최소 12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미디안 군사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겁 없이 싸우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를 상대하여서 싸운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인 창과 방패, 활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이것만 들고 전쟁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하라면 하겠습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 너희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전쟁을 하는 것이야. 이것을 믿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 기드온이 상대해야 할 적군의 수는 메뚜기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고 이렇게 또 그들은 전문적이고 전쟁의 경험이 많은 군인들로서 싸움할 병기들을 갖추고 있는 철병거들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이것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에 전쟁은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탄을 맞서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한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셔야 성도의 눈으로 보셔야 할 것은 기드온이 상대했던 그 적군은 눈에 보이는 수많은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있는 그런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런 전쟁으로 이 땅에서 무기의 힘을 믿는 그런 교인들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성도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이 역사적인 사실에서 성도들은 바라보아야 한다.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인물이 바락입니다.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도 그 여선지자 드보라의 치맛자락에 쌓여서 그런 징징거리는 모습을 보이던 이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 그러니까 철병거라는 것은 지금의 K9 자주포라든가 아니면 탱크와 같은 그런 수준의 무기죠. 이러한 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의 그 거대한 군대들 그것들을 상대로 꼴란 10,000명과의 싸움을 겁도 없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송강으로 적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예표적인 그런 약속이 실현되어지니까 바락은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것임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신인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잖아요. 나실인은 포도나무의 소산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되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 나실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규례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모든 것을 다 어겨버리는 사람이었죠. 최후에는 그는 눈알이 뽑혀서 세상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마침내 자신의 힘은 자신의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자가 되어진 것이죠. 사사기 11장에는 이스라엘의 사사 중 특이한 사사 입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입다 역시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은 기생인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지만 큰 용사, 용감한 전사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달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나가셨습니다. 자막에 녹색으로 기록된 부분을 통해서 입다의 신앙관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입다는 여호와 신앙으로 투철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을 향해서 그렇게 승리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의 머리로 세우신 증거가 아니겠느냐라는 말로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니까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차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입다는 어 백성들에 의해서 먼저 세워지게 되지만은 사사기 11장 2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장면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임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입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 족속으로부터 구해내게 되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면 자기 진영에 돌아갔을 때에 가장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나오게 되는 자는 자기의 무난동녀 딸이었죠. 그런데도 또 어리석게 그 무난동녀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칼빈은 다음과 같은 그들의 오점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싸움에 나가기를 주저했고, 바락은 망설이다가 드보라의 격려를 받고서야 나갔고,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갔고, 입다는 어리석은 맹세를 해놓고 미련하게 그것을 지켰다. 어떤 성도에게나 항상 책망받을 만한 것이 발견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 라고 이렇게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노아는 주정뱅이였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게 하는 거짓말장이었고, 또 모세는 살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라합은 창녀 기생이었고, 다윗은 간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자신들의 뛰어난 그 행위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통로, 그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졌기에 하나님의 그 강한 그 계획하심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 약속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되었던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남자만을 의지하는 그런 여자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에 나타난 인물들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다말과 라합과 룻, 마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니 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항상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빛으로 드러나도록 만드시고야 마십니다.
여자인 그들을 남자로 만드신 자, 남자만을 의지하도록 만들고 마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리스도를 어 의존하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히브리서 11 장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선물인 믿음이라는 것에 의한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믿음의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나그네의 삶, 연단하는 그런 광야의 생활, 유한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겨우 겨자씨만한 가루서말 속에 넣어진 누룩만큼 아주 작은 부분의 천국을 맛보게 된 그런 성도들은 이 유한의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연단의 장소, 광야, 나그네의 삶, 하나님께서 성도가 되도록 하시는 그런 시험의 장소임을 깨닫게 되고,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에 속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온전하게 하늘만을 바라보는 하늘의 법을 따르는 자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여겨주심을 받게 되어서 천국을 맛본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법만이 최고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명령, 그 목소리만을 따르게 되고 그 분만을 믿게 됨으로써 우상의 곳 가나안을 칼날로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저없이 행하면서 내 안에 불순종을, 내 안에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하나님만이 참 빛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태우는 참 사르는 그 불이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는 그 길을 막아서 가짜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야 마신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그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그 두렵게 하는 그 포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게 되는, 사자의 입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존재,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로 마침내 만들어 가신다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평안을 맛본 자들은 하나님의 계신 그 천국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로 점점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불의 세력도 칼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담대히 그들을 맞서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된 자들에게는 이 세상은 안중에도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을 돌려받게 되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살아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베드로에 의해서 도르가가 살아나는 그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과 옥에 갇히는 것과 마치 사망의 권세가 자신의 것인 양 휘두르는 그 사탄의 세력,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게 되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것들을 대적하고 또 그 피하여서 광야와 산과 광야와 토구를 다니면서 유리하는 자,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작지만 더 좋은 천국을 이 땅에서 멀리서 바라보며 그렇게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으로서 살아보는 그것을 누려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적인 삶인 그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직접 누려보지 못하고 짐승의 피를 통한 제사가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것으로 깨닫게 되고 그 구원의 길을 멀리서 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실체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누리게 된 그런 성도들, 현재 우리들을 말하지요. 이 구원받게 된 성도들을 통해서 구약의 그 제사보다 더 좋은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진 그 은혜들과 동일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견디도록 온전함에 이르도록 십자가를 역사의 현장에 서게 하셨고 우리들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은 성도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렇게 기록하지만 그 거할 곳이 많은 그것을 통해서 아직 완전해지지 않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만들어 가시겠다고 그렇게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시련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선한 싸움을 통해서 마침내 과부인 성도를 남편의 집인 성령이 거하시는 천국이 되도록 하시겠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인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점점 발을 떼도록 만들어 가시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과부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연단들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유리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뒤로하고 오직 천국의 법,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삶을 살고 계시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는 바로 이 기도뿐입니다. 또다시 주어지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삶들을 이 말씀, 천국의 법령을 통해서 사탄의 속삭임을 잘 대적 가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져 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